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1967년 6월 5일 아침 에집트군의 아침 식사 시간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가했습니다. 시나이 반도와 카이로의 에집트 공군 기지를 폭격했고 동시에 시리아와 요르단과 이라크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전 세계가 놀랐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럽니다. 첫째는 아랍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공군기들이 해수면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낮은 고도로 침투한 것입니다. 해수면에 닿거나 비행기의 양력이 떨어져 추락할 위험을 무릅쓰고 저고도 비행을 해서 레이더망에 전혀 걸리지 않았다. 이 사실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아랍권의 전투기들이 이륙해서 60% 정도를 이스라엘군이 아주 폭발을 해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놀랐고, 또 하나는 아랍권의 비행장에 전투기와 똑같은 이 생긴 모형 비행기를 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속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모형 비행기가 아닌 실제 비행기만 골라서 완전 타격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무기의 화력이 2배가 넘는 아랍을 6일 만에 두 손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적게는 5번, 많게는 9번씩 출격을 했다 그럽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착륙해서 10분 안에 연료를 채우고 무장해서 다시 이륙을 했다. 적은 수지만 똘똘똘 뭉쳤다 그랬습니다. 보통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때 이륙해가지고 공격하고 또 이제 연료를 넣고 하는데 2번 한다는 거, 2번. 이스라엘은 5번, 많게는 9번을 했다 그래, 하루에. 이스라엘 국회는 평상시에는 여야가 없이 막 그냥 전투를 합니다.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야가. 근데 전쟁이 나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여야가 똘똘 뭉쳐서 싸우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780만 명의 국민과 780만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군인이라는 자세로 3억 5천만 명이 넘는 아랍 세계, 아랍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참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완벽하게 이기는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2월 13일에 일어나는 시간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13일 그러면 어떤 날일까? 이 두 날이 두 사람의 사건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만이 유대인을 도륙하도록 지정한 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공부한 날이 12월 13일이었는데 또 하나 왕의 어명이 다시 번복해서 나온 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핵심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죽이지 말아라.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자위권을 부여한 내용이 실행되는 날 역시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월 13일은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움의 날, 격전의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몇 가지의 진리들을 배웁니다. 그 진리가 뭘까? 첫 번째는 이 사단의 세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고 이게 없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다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다라를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자, 이날은 유대인들을 도륙하라. 이 하만이 그렇게 조서를 꾸며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가지고 전국 다 각 지방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명을 내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핵심의 제2인자가 되면서 유대인들을 죽이지 말라. 역시 또 어명이 내려진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1절을 보면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조서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끝없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륙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자,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은 누굴까?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의 대적들, 하만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유다인을 제거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 악한 세력은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을 멀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세력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확신은 불과 3일을 넘기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는 것이 몇 가지일까? 7가지라는 거예요. 7가지는 완벽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는 없다.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는데 끊을 수는 없다.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다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세력들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새로운 왕의 어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반드시 패배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세력들, 언제나 어디서나 반드시 있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 2절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자,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 자를 죽이려 하니 그랬습니다. 무모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만 죽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들만 죽였다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하고자 공격해 오면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지 말고 해하려 공격하려 오는 사람들만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들을 공격했을까? 얼마나 덤벼들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니까 도성수산에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가 500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00명을 돌이켰다. 12절에 보니까 300명이 또 공격을 해서 그 300명을 돌이켰다. 16절에 페르시아 전역에서 7만 5천 명, 7만 5천 명이 공격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제 이겼다. 그렇게 숫자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공격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있고 공격할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다. 결코. 시편 27편 7절에서 유명한 장군, 유명한 시인, 유명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력 반드시 어디서나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그 세력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이 다 공격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사적으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를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는
성도의 길은 어떨까? 성도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이 창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이 창대하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존귀하죠. 점점점 창대하고 명성이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지기도 제2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포로의 딸 고아도 왕후가 되고 그 왕후는 왕을 사실은 어때요? 이끌고 또 지배하는 제1인자가 될 수도 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는가? 놀랍게도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어때요? 창대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사기 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대적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따라하세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대적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아주 작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처음 야곱의 식구 70명에서 시작을 하죠. 70명. 이 70명이 시작을 했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몇 명이었느냐? 장정만 60만이니까요.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된 거죠. 자, 70명이 한 200만 명이 됐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보세요. 교회의 시작은 너무 작죠. 12제자. 그 12제자가 나중에 120문도가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120문도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3,000명의 제자가 되고 5,000명이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의 물결로 물들여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했을까?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한다. 그런데 창대해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약한 자, 작은 자, 능력 없는 자, 문벌이 좋지 않은 자, 배반자, 초라한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점 강성하게 해나가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주 작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돋는 햇볕과 같이 창대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 진리, 참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그건 뭘까? 성도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절대 금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절대 금물이다. 영적 전쟁에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에 대한 욕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 내적 하만이 열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중요한 단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뭐 막 그들의 재산이라든지 금부치라든지 이런 거 막 취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16절도 마찬가지죠. 각 지방에서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맨 마지막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꼭 지켜야 했던 것,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은 남의 물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을 탈취하는 세속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에 손대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의 전쟁은 물질이 목적이 아니다. 자, 이 물질은 순식간에 욕망, 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무서운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을 갖게 되면 거룩한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물질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미혹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돈의 노예가 되면서 주변의 사람들 다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무서운 힘이 어디에 있느냐? 물신, 돈에 있습니다. 돈.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2장 7절에 발람 선지자가 돈 받고 예언하죠. 발람.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아간이 돈에 손을 대요. 또 전쟁에서 이기고 은부치, 금부치 이런 데 손을 댑니다. 사울 왕이 그렇죠. 게하시가 그랬죠. 특별히 가롯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롯 유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어때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보다 거룩한 영적인 일보다는 돈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돈. 여러분 따라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다 따라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나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됐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남의 것을 탈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격해오는 사람들만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주신다 하는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공격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단의 세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공격을 한다. 자,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 그러나 성도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이 점점점 창대해져 간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은 절대 금물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간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입니다. 돈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7장입니다. 447장.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으나 늘 새 힘을 주시고 광야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시며 또 전쟁터 같은 이 세상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도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